네, 오늘은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연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명확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1절, 2절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숨어있는 뜻이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왜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겠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아멘. 지금 3절에서 전도자가 당연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이 당연한 말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구름에서 이제 이 습기가 점점 이제 뭉쳐지는데 그 뭉쳐짐이 이제 무게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지 구름이 생겼는데 그 구름 안에 있는 습기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뭉치면 비가 내리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아셨죠? 처음에 이거 아시는 어떻게 아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알려주셨나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아셨나요? 언제 아셨어요?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운 거 아닌가요? 책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과학책에 보면 이제 수증기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점점 이제 습기가 기온의 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뭉쳐지고 그 뭉쳐짐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게가 생겨서 그게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져서 이게 비가 된다. 이 원리를 우리는 사실 과학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수증기가 어떻게 해서 비가 되는지 그 원리를 과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면 책에서 알았거나. 그렇죠? 그거 외에 다른 곳에서 혹시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해서 이걸 배웠을까요? 전도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정립해 놓은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걸 알아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가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비가 오지? 어떻게 해서 비가 오지? 이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연구한 그 결과들을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래서 비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비가 오는 과정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그래 비는 이렇게 해서 오지 라고 알지만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이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알았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걸 전도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이걸 알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결과들을 전도자는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들을 깨닫고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이 당연한 원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뭔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져야 하는 그런 원리인데 이걸 하나님은 그냥 단지 전도자에게 부어주신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것 때문이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가 두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무가 쓰러졌어요. 남쪽으로 쓰러졌든 서쪽으로 쓰러졌든 북쪽으로 쓰러졌든 동쪽으로 쓰러졌든 쓰러진 그대로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쓰러진 나무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지 이 자리에서 옮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가지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내고 뭔가 이 나무를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나무가 쓰러진 그대로 두면 절대로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변화를 이루거나 어떤 열매를 얻거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이 막힙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교통이 마비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막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가 너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이 와서 가로수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로수가 막 쓰러지니까 차가 완전히 교통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이제는 길이 막혀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다 내려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실생활에 벌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문제들을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여자가 쇼핑몰 같은 데서 백화점인가 어딘가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떨어뜨린 걸 그냥 내비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 쇼핑몰 뭐 백화점 구경하고 막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기가 아이스크림 떨어뜨린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이 미끄러져서 목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쇼핑몰을 고소했어요. 배상해달라. 그래서 9억의 그 무슨 이렇게 배상금을 청구한 그런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판관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여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쇼핑몰에게 9억의 배상금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여자가 아무리 자기가 실수해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지만 어쨌든 이걸 뭐 본인이 치우든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한참 동안 몇 시간을 돌면서 백화점 쇼핑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다가 그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는 건 얼마든지 그 중간에 이 쇼핑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치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 이래서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이 여자에게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좀 다소 황당한 사건이죠. 내가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그걸 또 쇼핑몰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티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 집안일 정말 티가 안 납니다.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티 안 나는 일을 티가 안 난다고 안 해보세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네, 점점 이건 뭐 쓰레기가 쌓이고 막 정리가 안 되고 먼지가 막 쌓이고 온 집안이 쓰레기처럼 변하는 거죠.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런데 티가 안 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티가 안 난다고 해서 뭐 이게 변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관하면 그런 내가 원하는 변화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티가 안 나도 열심히 해야지. 언젠간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둔 그 나무에 언젠가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야죠. 쓰러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지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옮겨놔야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든지 아니면 뭐 가구를 만들든지 하면서 그렇게 유익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너무나 정말 당연한 이치지만 나무가 쓰러지면 그걸 치우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치워야겠다. 그래서 내 삶의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 내 삶이 막히지 않길 원한다. 그래서 그 나무를 치우면 여러분들의 삶의 불편함, 여러분들의 삶에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그냥 방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개척해가는 그런 개척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은 뭔가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땅의 상태만 보면 파종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농부가 파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할 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농부는 계속 땅이 질이 좋은지 아니면은 뭐 물이 이렇게 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인지 뭐 어떤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땅에 어떤 파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춰진 그런 땅만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부는요, 그냥 땅을 이제 딱 보고 여기다 파종을 해야겠다. 그래서 땅을 갈고 주변에 이렇게 막 잡초가 난 걸 다 제거하고 물 기르는 것도 이게 뭐 이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로를 놓고 그래서 물을 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파종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농부가 파종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을 찾는 농부가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땅을 파종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은 농부가 파종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땅을 찾는 것보다 그 땅을 파종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파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 땅을 파종할 땅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어디가 파종하기 좋은 땅인가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려고 하면 금방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땅을 뭐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땅을 그럼 찾지 못하면 파종 안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풍세만 보면 안 된다. 풍세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땅만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바꾸죠. 그래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날씨를 봐야 되잖아요. 좋은 날씨인지 아닌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날씨가 아니라 곡식을 봐야 추수 때가 되었나, 곡식이 다 익었나, 열매가 다 맺었나. 그래서 이거 조만간에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 그냥 다 낙과되겠는데, 열매가 다 이거 익어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상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날씨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 오늘 추수 못하겠다. 이래서 추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근데 구름만 보지 않고 곡식을 보고 이거 따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추수를 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추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곡식이 익었냐 안 익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미련한 지혜가 없는 농부는 날씨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 있는 농부는 날씨를 보는 게 아니라 따야 할 곡식을 보고 열매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게 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근데 이걸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어떤 결과들, 삶의 모습을 변호하기 위한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저는 금수저라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는 흙수저라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는 금수저라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걸
마치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의 결과를 다 결정해 버리는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네, 뭐 흙수저이기 때문에, 금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삶은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분명 그에 따른 결과,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냥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계획한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게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단정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만 보고 있으면 추수를 못하는 것처럼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척해 가고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썩어서 이건 뭐 왜 떡을 던집니까? 아깝게 썩는데. 근데 왜 떡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 믿냐? 그러면 떡을 물 위에 던져봐.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 떡이 다시 오겠지 하고 하면서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찾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름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가 아니라 추수할 곡식을 보고 날씨와 환경 상관없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를 하는 그런 농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해야 할 것, 그걸 열심히 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 주실 것이다. 시편 12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 내가 반드시 헛되지 않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사실 티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